거리두기 3단계가 돼서 20% 출석하려니까 많이 좀 망설이는 분들도 계셨는 것 같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격려하시면 어려운 때 믿음이 더 잘 다져져서 이제 자유로워지면 크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을 앞세우면 참으로 힘들고 더 어려워집니다. 생각은 점점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생각을 단순히 하시고 믿음 생활도 하시고 일상생활도 이럴 때는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복잡한 일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을 단순히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걱정거리가 될 만한 것은 주님께 그냥 맡기시고 주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생각하고 모든 생각을 주님 뜻에 맞추어 단순하게 가지시면 아마 큰 염려 없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면 반드시 꼭 일러주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생각이 단순하면 길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길 하나뿐이라도 생각하기 복잡해지면 그게 길이 하나로 안 보이고 여러 갈래로 보이고 어느 길로 가야 길은 하나뿐인데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그 길은 자기 생각이에요. 길은 하나란 말이에요. 길은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은 동시에 두 길을 갈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린 본래 두 길을 동시에 갈 수가 없어요. 한 길만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한 길, 바른 길, 복된 길, 자유롭고 평안한 길을 걸으려면 우리 생각이 단순해져야 돼요. 어느 길이 바른 길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단순해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 심할 때는 내 욕심을 자꾸 아닌 걸 알겠는데 근데 내 욕심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로 끌려가다 보면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곤란한 때일수록 생각을 좀 더 단순하게 가지시고 내가 주님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잘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며 따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오랜 기간 동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은 몹시 불안하고 일상생활은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불편한 현실과 불안한 마음의 빈틈을 노리고 온갖 거짓말로 그 불안감을 더욱 자극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훔치는 약탈자들인 이단들이 코로나처럼 세상 곳곳에 창궐하고 있어서 더 큰 걱정입니다. 지금처럼 사회가 불안하고 모든 면에서 안정을 찾기가 어려운 때에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단자들이 유혹하는 거짓말에 쉽게 마음을 빼앗겨 그들을 따라가다가 소중한 모든 것들과 믿음까지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영적인 혼란이 세상에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바울사도 역시 일찍이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으로 교회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의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산상보훈의 모든 말씀을 갈무리하시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따르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의 우리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삼가고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들으시고 우리들 모두가 하나같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아름답고 복된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알차게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의 제목인데요. 이 제목의 말씀 속에 덧붙이고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그것이 본래 제가 삼고 싶은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들이 맺은 열매로 알 수 있다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증언한 대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단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심지어 유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유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택한 백성을 찾아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순진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는 말만 듣지 말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잘 살펴서 참되고 거짓된 것을 잘 분별하고 속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리고 그들의 화려한 외모와 매끄러운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 실제로 맺는 생활과 인격의 열매를 잘 살펴보면 그들의 거짓된 실제를 쉽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죠. 오늘의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단자들의 유혹하는 거짓말을 잘 분별하고 건강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를 누구보다 많이 외치고 부르짖는 영적인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허망하고 거짓된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곧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딸이 되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구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닮은 믿음과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찾아 나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빛의 자녀가 그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의 날이 자신들이 그렇게도 정담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 많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께 이의를 제기하며 항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고 따지고 들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지금 이단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자기가 선지자라고 주장하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다가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일도 벌어지고 있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하며 사람의 눈을 속이는 사기술까지 동원하고 있지요. 그들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속일 수만 있으면 자기들의 하늘을 상속받을 것처럼, 아니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실 하늘나라를 그들에게 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이름을 빙자해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외치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라고 항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거짓으로 가득한 항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그들을 차갑게 물리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드릴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달리 말하면 예수 닮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을 빌리면 우리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에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마가복음 11장 14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증언을 따르면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찾으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대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하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온갖 거짓과 악행으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괴롭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와 서기관들로 구성된 입만 살아있고 선한 열매는 없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하며 백성을 가르치는 데 사용했던 구약 성경의 율법서와 선지서들의 예언대로 오신 여호와의 메시아 곧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그 악한 무리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길을 쓴 그 사람들이 마침내 받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어떠할지를 시각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면 농부가 추수를 해서 충실한 열매인 알곡은 곡간에 들여 저장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름답고 좋은 빛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과 삶의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알차게 맺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기대하고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하늘의 양식이 되어 하늘의 영원한 곡간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를 마치시고 그 여인이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러 들어간 사이에 양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잠시 우물가에 홀로 남아 계신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권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래 사가지고 왔니? 맛있겠구나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제자들이 의아해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주었는가 서로 궁금해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당신의 참된 양식인 귀한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가깝고 빠른 지름길을 놓아두고 멀리 힘들고 지치기 쉬운 길을 돌고 돌아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당신이 찾으시는 당신의 양식인 불쌍한 여인과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로 가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의 증언대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메시아, 자신들을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이방인 빌라도 총독을 겁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살려내심으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 후에 당신을 따르는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시고, 또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500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쓴 사람은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엄청난 광경을 본 사람은 500명인데 그 엄청난 광경을 보았으면서도 주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가슴에 담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쓴 사람은 120명 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전체의 4분의 1이 채 못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고 복잡한 생각을 단순히 하여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기다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기다린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야 하고 살아가야 할 길의 방식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이 아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복잡한 우리 생각을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다 응답으로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복잡한 생각은 정리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롭고 복된 뜻을 찾고 구하고 발견하고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많은 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시시콜콜한 거 다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는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선배들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온 세상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흩어졌습니다. 그러자 땅끝에 사는 이방인들이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사도 요한이 증언한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고 기다리시던 예수님의 양식들이요, 잃어버린 양들이 충실한 알곡이 되어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듣고 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세기 말엽에 땅끝이었던 한반도에 숨어있던 조선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살고 있던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신기하고도 놀랍게도 은둔의 땅이었던 한반도에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던 택하신 자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뿌리를 내렸고 잎이 피고 가지를 뻗으며 커다란 생명의 나무로 자랐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하고 기다리시던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 위에 주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서 많은 기쁨을 예수님께 안겨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기뻐하시며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지금까지 이 땅의 교회들에게 부흥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귀한 빛의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우리가 다시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반드시 기억하고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되고 진실한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아름다운 열매가 얼마나 맺혀 있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처럼 우리의 속을 땅에 속한 거짓과 위선과 욕망으로 잔뜩 채우면 아무리 입으로 주의 이름을 들먹이더라도 이미 악하고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찬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 역시 거짓말쟁이가 되고 양의 탈을 쓰고 주님의 목자에 숨어든 늑대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다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모두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고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의 모습도 그렇게 단순하고 간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어놓으신 하늘의 영원한 곳간에 반드시 들어가는 행복한 이 시대의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생명의 양식 알곡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 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대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 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주만 섬기고 사는